할렐루야! 파워웨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뜨겁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지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어두운 순간 가운데에도, 또한 힘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들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파워웨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모두 성경책 가져오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이제는 벌써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낮에는 또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가 굉장히 쉬운 날씨예요. 그래서 모두들
건강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친구도 있고 또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를 먼저 이제 하늘로 보내드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 아마도 제가 혼자 있었더라면은 그 시간들을 정말 잘 이겨내기 힘들었을 텐데 제가 또 이렇게 슬픔을 당해서 많은 또 제 친구들이 와주고 또 목사님들 와주시고 또 전도사님들 와주시고 우리 친척들 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와주시고 하면서 옆에서 굉장히 많은 큰 힘이 되어주시고 또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슬픔을 이겨내고 힘을 얻어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한 번 또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사회는 또 혼자서도 밥 먹고 혼자서 뭐 여행 가고 혼자서 영화 보고 이렇게 혼자서 즐기는 문화들이 많이 유행하고 퍼져 있는데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은혜를 필요로 하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또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굉장히 많이 입은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많이 입고도 또 감사함도 모르고 또 그 은혜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 깨닫고 누리고 또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말씀은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의 일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처음 들은 게 기슬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슬월과 니산월은 약 4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무너진 것을 알고 약 4개월 동안 어떤 아무런 응답도 없는 기도를 4개월 동안 계속 지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약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표정을 읽게 하셨고 또 그 왕의 손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4개월이라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평생 기다리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무엇이든 이제 자판기처럼 넣으면 바로 나오고 또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인스턴트가 아니죠. 그런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는 변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화 에반 올마이티에 나오는 명대사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명대사가 있어요. 이런 대사인데 누가 인내를 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누군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뿅 하고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하나님께 우리 가족이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뿅 하고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족 이렇게 오늘 갑자기 잘 지내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고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서로 가까워지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이런 대사가 그 영화 안에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뿅 하고 이루어지시기보다는 그 기도 제목에 걸맞게끔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와 함께 발맞춰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내세우고 또 마음이 급해지면은 일을 그르치기 쉬워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조급하고 또 급하고 쫓기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 마음들, 쫓기는 그런 다급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왕과 이 대화를 하는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자 그 짧은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쏘는, 화살처럼 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좀 필요로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믿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고 또 의지하는 훈련과 습관이 잡혀있는 사람만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 매달리는 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잘 동행해야 됩니다.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가 위기의 순간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친구들이랑 연락하다 보면은 꼭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곤 해요. 근데 이 우정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만 이제 연락하는 것이 아니죠. 우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일상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그런 것이 우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 다져진 우정이 있을 때 슬플 때 힘이 되고 또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정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 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상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참 의지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7,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왕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었을 때 그때 바로 지체 없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대충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나는 대충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내가 임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런 공부해서 뭐하지? 뭐 수학 공부해서 뭐하나?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고 이것이 나의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섣불리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사용하십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점점 깨닫게 돼요. 그게 삶의 또 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군 생활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말해도 모르겠지만 보충중대라는 곳에 있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훈련소를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훈련소로 들어가서 5주간의 이제 훈련이 끝나면 5주인가?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제는 오래돼서. 훈련이 끝나면은 이제 자대라는 자기가 이제 2년 동안 생활할 그런 자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한 3에서 5일 정도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보충중대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훈련병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인원이 새롭게 들어와요. 매주 인원이 새롭게 들어오는데 인원이 뭐 계속 다른데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30명, 140명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뭐 교육할 때도 있고, 뭐 생활 수칙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군 생활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 하는 동안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매일 반복했어요. 앞에 서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게 내 삶에 앞으로 무슨 도움이 될까? 그냥 좀 힘들기만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첫 사역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죠. 우리 처음에 중등부 이제 와서 봤는데 저는 사실 그때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때 우리 중등부 인원이 130명, 140명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군대에 있을 때 그 정도 인원 되는 사람 앞에서 말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설교하는데도 사실 이게 막 떨리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겠지만 막 떨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할 때도 이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깨달았던 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내 군생활 동안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그런 거를 그때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낸 게 지금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들도 허투루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실 때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은혜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친구들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뿐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며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며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은혜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파워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로 산다고 해서 내가 일상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워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는 우리 중등부, 우리 하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깨어서 준비되는 그런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일어나는 재건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또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